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물 울어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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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돈든 장한 아침에 저 지른 고운 저녁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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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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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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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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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내 받은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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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6장 2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물신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창조 세계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 척 해봐야 사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굳든 의지를 가지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그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맞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엘리후가 이 말은 욥이 네가 까닭 없이 고통당한다고 하지 너 우리 하나님 뜻을 다 이해 못하는 거야. 그래 네가 지금 까닭 없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긴 맞는 말 같은데 욥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욥도 알죠. 욥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니까 네가 그냥 뭐 이유가 있겠지 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욥만 모르는 게 아니라 엘리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자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연세가 몇 살 되셨는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고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어떤 때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습기가 올라가서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고 안개를 만들기도 하고 28절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기도 하고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득이 깨달으랴. 천둥이 빵 치더니만은 또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30절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번쩍하니까 그냥 뭐 온 세상이 까맣게 됐다가 밤에 됐다가 또 번쩍하면 환하게 대낮처럼 밝아지죠. 갑자기 번쩍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앞에서 말하는 비, 구름, 안개, 천둥, 번개 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어떤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심판으로 어떤 때는 음식을 풍성하게 하는 걸로 음식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도록 그죠? 적당히 비가 내려야지 농사도 되는 것이고 근데 어떤 때는 이거를 심판의 도구로 홍수로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적당히 내려야지 홍수가 내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2절 같이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번갯불을 명령하셔서 관역을 치시도다.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마치 표적판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 사람을 치는 것처럼 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냐? 당신의 선하신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번개나 비나 바람이나 우레나 다 마찬가지로. 그의 우레가 33절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천둥이 치기 시작하면 이제 비가 오겠구나. 이게 심상치 않은데 바람이 불겠네. 여러 가지를 알려줄 가축들도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고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말을 통해서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이런 거예요. 짐승들도 알고 딱 번개가 치면 이 뭔가 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너는 아직도 못 깨닫잖아. 그런 내용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결국은 지금 비를 통해서 천둥과 번개나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현상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처럼 욥아 너 죄를 깨달아라 하기에는 욥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소리를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자,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 욥에게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좀 깨달으라. 깨달으라. 6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이제 여기 표라는 것은 이제 그 편지 봉투 같은 거를 이제 마지막 풀 발라가지고 딱 마무리한 다음에 꽝 찍어가지고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이거 열면 티가 나도록 하는 그 봉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를 주신다는 말은 어떤 표식이라는 의미보다는 아무도 꼼짝 못하게 딱 묶어놓는 걸 말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을 묶어두셨다, 봉인하셨다, 묶어두셨다. 그래서 자,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가 쳐다보기만 하지 우리가 뭐 번개를 막을 수 있습니까? 벼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뭘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손을 묶어두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시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도 하시고.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때는 강이 막 범람해가지고 불어 넘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쫄쫄 물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이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해서, 혹은 국류를 위해서. 어떤 때는 그 물이 그냥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홍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위한 물이 되기도 하고, 그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이렇게 오니까 어떤 때는 그 앞에 거미줄이 치면 사람 못 들어가는 곳이구나, 여기 사람 온 적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미가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자연 만물의 움직임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징계가 되기도 하고, 선악의 개념 없이 그냥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한 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자꾸 욥에게 깨달으라고 말할 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인 양 잘난 척 하는데 너 제발 좀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알 수 있어? 네가 잘 깨달은 거야? 막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아니야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모르죠, 당연히. 엘리후도 모르는 일인데 지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이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물을 얼려가지고 정말 구들장처럼 단단하게 거울처럼 반짝반짝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여 알지 못하겠느라. 자기도 아두나여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따지다가 삼켜진 바 우리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당연하죠.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의나 공의의 행위라는 거예요. 정의나 공의의 행위. 엘리후의 말에도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엘리후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뭘로 해석하고 있느냐. 앞에 말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관역 삼아서 번갯불로 벼락을 때려서 치시는 것처럼 지금 욥을 관역으로 삼아 벌하시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 그거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를 엘리후는 욥에게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속단해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욥만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도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늘 우리 욥기를 해석할 때에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게 탄식이든 호소든 때로는 불평이든 간에 욥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이제부터 안 믿을 거야. 이런 적이 욥은 없습니다. 불평을 하고 속상한 일을 이야기해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욥의 위대함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욥의 세 친구에게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절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 거예요. 욥에게만 적용하고 자기는 쏙 빼져나가요. 왜 욥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나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한다. 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옳은 것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징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온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애국 군대에게는 뭐죠?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이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이 멈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가나안 족속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셔서 심지어는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바다를 갈라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일 만큼 무한 공급이 가능한 양식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구원과 또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섭리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의 주제가 아니라요, 찬양의 주제예요. 찬양의 주제. 우리는 그냥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깨달을 필요도 없습니다. 알고 싶으면, 알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감사, 기도, 기뻐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뜻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묻지 않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요. 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알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괜찮습니다.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진접 오남지역 교회연합회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총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진접 오남지역의 회원교회가 105개나 됩니다. 이 진접 오남지역에 회원으로 가입한 교회만 105개가 되는데, 그 105개 회원교회들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이 지역의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크로아티아에서 사역하시는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많이 육체적으로 많이 회복된 상태에 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에게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이 또 사임하면서 한인교회가 흩어져 버렸는데 다시 한인교회를 재건하는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인교회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진접 오남지역 교회연합회와 105개 회원교회를 위해서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 속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라셨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주여 주님께서 정말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진접 오남지역 교회연합회 회원교회 105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힘을 합치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주여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과 통증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재건하는 문제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크로아티아 안에 또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찌 주님의 섭리와 또 창조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늘 주님의 행하심이 선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의로우심을 기억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